서로 인사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요새 요한복음 필사하고 계시죠? 제가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잘 나타내는 성경인데요. 우리 어르신들 요새 이 요한복음 열심히 필사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열심히 찬송도 하시고 센터의 분위기가 더 좋게 변한 것 같아요. 오늘은 요한복음 본문 중에 특별히 17장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우리가 흔히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주기도문이 떠오르죠. 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인데 이 주기도문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기도의 방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17장은 무슨 기도냐?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하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필사하실 때 17장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 하시다 보면 더 깊은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17절에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줬는데 세상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왜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세상이 미워했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6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육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셨지만 그분의 영은 이 세상에 속한 적이 없었습니다. 즉 똑같이 육신을 입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셨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싫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똑같은 구약의 성경 말씀을 봐도 예수님의 영의 말씀,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영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말씀의 본뜻보다 그 율법의 행위, 그 겉의 뜻에 집중했는데 실제로 율법 속에 감추어진 복음을 모르니까 쟤네는 왜 하는 게 저래? 나랑 다르네? 하면서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럼 어디에 속한 겁니까? 하늘에 속하신 거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때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맞구나.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복이 내게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예,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쵸? 지금은 육신을 입고 살지만 내 영은 지금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 천국의 권세를 쓸 수 있는 권세가 내게도 주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천국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자들에게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기도 응답도 되고 이게 내가 하늘에 속한 자여서 하늘의 권세가 내게도 임하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비록 육신은 입고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연합돼서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의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데 비록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거듭난 성도가 되면 우리 영은 하나님과 교통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육체 가운데 살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너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영적으로는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신의 가치관으로 육체의 경험으로 살아가려는 제자들을 거듭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라 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세상의 악과 내 안에 육체적인 본능이 나를 지배하려 할 때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17절에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 여기서 거룩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분리되었다. 우리가 물질 세계에 살아가지만 이 물질 세계의 사고에만 갇혀서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산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죠. 그 진리는 똑같은 말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령이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진리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는 거룩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박사학위가 10개 있어도 예수님을 전해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믿어주지가 않는다. 그런데 초등학교도 안 나온 할머니가 성경 말씀을 보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누구 믿음이 더 큰 겁니까? 할머니가 더 크죠. 우리 여기 있는 어르신들 다 예수님 믿으시죠? 아, 훌륭하십니다. 예. 그러면 이 영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시민이 된 하늘에 속한 자인 이 제자들은 그럼 이 땅에서 뭘 해야 될까요? 아, 맞아. 나는 이제 하늘 시민이 되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나? 아닙니다. 그것은 18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러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찢겨지고 죽어야만 육체 예수 안에 있던 거룩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또한 세상에 보낸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 죽으라고 보내진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내 육신의 자아가 부인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뜻을 꺾고 내 방식과 내 계획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 가운데서 네가 나처럼 죽어져서 열매를 맺어다오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고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이 제자들이 어린 양 같은데 사나운 이리떼한테 그냥 보내시는 것 같아요. 어린 양이 이리떼한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히죠. 잡아먹히라는 겁니다. 내 육적인 자아가 이제는 잡아먹히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라.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 우리가 거듭나도
나의 자아가 부인되지 않으면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구원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을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한 기도예요. 그런데 20절에 나는 이 사람들, 제자들만을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가 이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저의 말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 자까지도 그 자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전달되는 모습이에요.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쓰였을 당시에는 소수의 무리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졌듯이 이 땅 가운데 보내져서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군인의 사자의 밥이 돼서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전해져서 누군가 믿었고 2000년이 지나서 이렇게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어줬기 때문에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도 온 거 아닙니까? 우리 역사를 통해 알고 있듯이 한국의 그 초기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왔고 그들이 순교했고 죽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많아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는 누군가의 죽음으로 저도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는데 이제는 저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예수님과 그 복음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20절처럼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저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이 자리에 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게 그저 입술로 하는 말은 별로 효력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물론 말로 전하지만 나의 행실과 나의 온 이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다. 내가 실제로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야지 그 말이 효력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예수님이 친히 하신 기도 요한복음 17장에서 나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 가운데 죽어지기 위해 보내셨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내 뜻을 내려놓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전쟁과 전투와 전쟁의 장소는 내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았지만 이 17장 후반절에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살아가셨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역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에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내 삶 가운데 놀라운 기이한 일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적이다라고 할 만한 것들도 일어날 수가 있고 때로는 그러한 외적인 기도응답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은 평안한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내 육신적 자아가 잡아먹혀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17절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같이 17절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깨어서 진리이신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죽은 지식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또 내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저는 지금 비록 이 껍데기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내 삶이 맞춰질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 생각과 가치관, 경험들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날마다 진리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씨름할 때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면요,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고, 또 믿는 자에게 말씀하셨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내 생각이 없어지고 주님과 하나,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나에게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나오는 진정성 있는 말을 통해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딸랑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선교사들을 통해서 수많은 믿는 자가 생겨났듯이 삶 속에서 날마다 내 뜻이 꺾이고 죽어지는 그런 순교의 삶을 살다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 다 쓰임 받으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떠오른 찬양이 있는데 1절만 간단히 같이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찬양인데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세상에 보내진 자가 되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지듯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며 성령께 온전히 다스림을 받아 복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과 그 가정과 또 이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